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7개의 표적, 이게 표적이란 말은 요한복음 표현이고, 이제 우리 흔히 말로 하면 기적을 기둥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7개의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과 더불어 이제 발 씻기는 장면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아주 작은 기적으로 출발을 하셨는데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장애물인 죽음을 극복하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부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늑장을 부르셨는지,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냥 예수님 두셨는지, 그것도 장례가 다 마치기까지 왜 그렇게 늦게 오셨는지 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경과되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왜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죽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걸 모르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물론 이들은요, 이들의 고백을 보면 최후 심판의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만큼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 지금 여기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마르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즉 마지막 날 부활만 믿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됨을 계시하는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성, 5번째 에고 에이미가 선포됩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 때 부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 인생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이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의 능력,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죽음을 극복해내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토록 발달된 인류의 과학도 의학도 죽음의 정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궁금증이 담겨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인생을 나중에 살겠다가 아니라 그 길을 걷겠다는 말은 지금부터 걷겠다란 말입니다. 부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할 수 있다면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인생을 사는 법, 이걸 라사로의 사건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로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 두 가지로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죽은 이후, 즉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언약처럼 보이죠. 그런데 26절 말씀에서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삶, 약속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마지막 첨부된 주님의 그 질문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약속은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후 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절망적으로 말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확실히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 새벽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을게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매개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도님들, 그 깜깜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누르십니까? 스위치 딱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믿음은 이 스위치하고 같은 겁니다. 깜깜한 데서 제발 보여주면 불을 켜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거 뭐 거기서 뭐 불 켜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이 스위치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누르면, 믿음을 가지면 불이 켜지듯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요, 믿음의 정의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즉,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그러므로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요인, 놀랍게도요, 어떻게 하면 부활 인생을 사느냐? 감사입니다. 감사. 성도님들, 라사로 부활의 기적이 감사의 기적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4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님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내 말 들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이 감사는 주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에 대한 감사,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선취라고 합니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믿는 걸 선취,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마찬가지로요, 이 감사 역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은 감사인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니 먼저 감사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요, 인간이 겪는 최악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감사라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하지만 이 순간마저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믿음과 감사는 같은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이면서 가장 큰 절망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현존하심을 믿는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감사인 겁니다. 즉, 믿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미션 스쿨에서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사자성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션 스쿨이 다 믿는 학생들이라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자성어를 가르치면서 이 문제를 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답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던 한 농부가 그의 전 재산인 소가 없어졌음에도, 이제 풀 뜯으라고 보내놨더니 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연자약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소가 어린 송아지 3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송아지 데리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답은 이 소를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새옹지마였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다 새옹지마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대답하는 좀 창의적인 학생이 있나 하고 물어봤답니다. 또 다른 답이 있는 사람? 하고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상적중이요. 예상적중. 사실 뭘 예상했길래 이길 됐을까 싶은데, 성도님들,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대답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럴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가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고 소망을 품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부활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역시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도 부활의 인생을 살 것이다, 이 예상이 적중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부터 또 이제부터 부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으십시오. 소망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라며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결박을 풀고 일어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